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또 허그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이제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보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또 익숙하죠. 아니신가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교육부서 성탄 공연을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확산세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여 송축했을 것인데 이 확산세로 인해서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상으로 하는 게 더 힘들대요. 한번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짜잔 하면 서로가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영상은 찍어서 보내줘야 하는데 영상으로 찍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도 영상 찍어서 보내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몇 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확산세가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이 됐을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한번 그렇게 영상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는 기쁘고 즐겁게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구별된 자리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시제가 과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이미 성취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이고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주권자이며 다스릴 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선포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5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말로 하면 기묘자, 신기하고 기이한 일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라, 원더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원더풀. 그 이름이 실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출생부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친히 대속제물 되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기묘자라.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슬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단어죠. 상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이 땅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 허덕이는 자들아, 염려와 걱정,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겪을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외로움, 상실감, 배신, 모욕,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돌보아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유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실 예수님의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일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21년을 살아가고 또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엉뚱한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이고 5번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5번만 우리 조용한 목소리 한번 읊조리며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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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예수님, 예수님.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예수님, 예수님. 이놈의 자식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땡깡 부릴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물러갑니다. 육신의 병만 떠나갑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비아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쓰여진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죠.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서를 기록할 때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아들아,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한 것은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분, 영원한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니 염려는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영존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제패할 때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룬 평화는 어떻습니까? 강압적인 평화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이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환경이 나아져야지, 가진 것이 많아져야지 평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절 축하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평생에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